샬롬, 아까베로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5월 9일 월요일,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1장 19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부터 함께 나누실 사무엘상의 말씀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한 그 여호수아 시대를 지나고 또한 340년이라는 긴 사사 시대를 마친 이후에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성경입니다. 당시 그 이스라엘 주변 나라들의 상황은 이러했습니다. 해양 민족이었던 블레셋은 이 선진 문명을 빠르게 받아들여서 철을 이용한 농기구와 무기들을 만들어냈습니다. 아직 청동기 문명의 수준이었던 이 이스라엘로서는 가장 위협적인 국가가 바로 이 블레셋 민족이었죠. 결국 이스라엘은 이 아벡이라는 곳에서 블레셋과 전투를 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블레셋에게 패해서 언약궤를 빼앗기는 장면이 사무엘상 4장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북쪽으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당시에 그 북쪽으로 아람, 수리아라는 아주 강대국이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었으며 요단강 건너편 동쪽으로는 암몬과 모압과 에돔이라는 아주 강력한 나라가 있었죠. 가나안 남부 사막지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말렉이라는 강력한 유목민들이 이 호십탄타 이스라엘을 위협했던 민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이스라엘은 동서남북으로 언제나 적들의 위협에 노출되어 있었던 위기의 상황이 바로 이스라엘이 놓였던 상황이었습니다. 이들의 영적인 상태는 어떠했을까요? 사사기 시대 이후에 이 이스라엘은 진정한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모두가 각자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면서 영적으로 그리고 사회적으로 아주 어두운 암흑기를 보내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이 모든 문제의 원인을 자신들에게서 찾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던 자신들에게서 찾는 것이 아니라 당시 그 주변 나라들과 같이 자기의 나라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다라고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 왕을 달라고 요구하게 됩니다. 자, 이러한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에 대해 하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셨는지에 대한 것이 사무엘상의 주요 배경입니다. 이처럼 외부적으로나 내부적으로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었던 이스라엘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런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의 이런 실패와 관계없이 그들에게 먼저 다가가시고 또 회복하기 원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 하나님의 일하심은 이스라엘이라는 공동체를 먼저 향하고 있는 동시에 그리고 오늘 말씀 안에서 등장하는 한나라는 이 개인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음을 말씀 안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우리 1절과 2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1절과 2절 말씀을 보니까 3명의 인물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엘가나, 그리고 한나, 분인나라는 인물이죠. 엘가나는 이 에브라임 지파 땅에 살고 있는 레위인이었습니다. 아주 명망 있는 집안 출신의 인물이었습니다. 상당한 경제력을 가지고 있었고 매년 실로에 가서 제사를 올릴 만큼 아주 경건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인물이 바로 엘가나였습니다. 이런 엘가나에게 2명의 아내가 있었는데요. 첫째 아내는 한나였고 그 둘째 부인은 분인나였습니다. 자, 그런데 2절을 보니까 이 둘째 부인이었던 분인나에게는 자녀가 있었다라고 말하지만 첫째 부인의 한나에게는 자녀가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자, 이로 인해서 한나는 이 둘째 부인이었던 분인나로부터 아주 심한 괴롭힘과 또 서러움을 당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 한나가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는 장면이 9절 이하에 등장하고 있는데요. 제가 10절과 1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12절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자, 여러분 먼저 지금 이 한나의 마음의 상태가 어떻다라고 성경은 말합니까? 네, 마음이 괴롭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은, 신앙에 좋은 그 집안의 시집을 갖고 또 엘가나라는 그 남편으로부터
따뜻한 사랑과 관심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녀를 갖지 못하는 이 한나의 허전한 마음은 그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한나는요, 자신의 이 문제를 가지고 주님께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 자신의 모든 문제를 놓고 통곡하며 여호와께 간절히 기도했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그 모습이 얼마나 간절했던지 이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았던 당시 대제사장 엘리는 그녀가 취했다라고 여길 정도였습니다. 자, 이런 간절한 기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한나의 기도에 외면하지 않으시고 다음과 같이 응답하셨는데요. 우리 19절과 20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19절입니다.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함에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20절.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아멘. 여러분, 지금 성경 기자가 하나님께서 이 한나의 기도에 어떻게 응답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19절을 보시면 마지막 부분에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여호와께서 기억하셨다, 여호와께서 생각하셨다라는 이 표현은 성경에서 여호와께서 당신의 백성들, 그분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시작점, 동기로서 주로 사용되었습니다. 몇 가지 예를 들어 살펴보자면 그 창세기 8장으로 한번 넘어가서 8장 1절을 보시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비록 이 땅을 심판하신 이후에 이 세상을 방주에 탄 노아와 그의 가족들, 그리고 방주 안의 모든 가축들을 구원하시는데 그 구원하시는 시작점, 그 동기를 들고 8장 1절에서는 이렇게 말해요. 노아를 기억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어지는 창세기 30장을 보면 라헬에 관한 이야기도 등장하는데요. 불임으로 고통받았던 이 라헬, 이 여인 라헬을 하나님께서 생각하셨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 불임으로 고통받았던 라헬을 기억하시자 어떤 일이 일어나냐? 닫혀 있었던 그 라헬의 태가 열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던 요셉이 라헬을 통해서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한 가지 더 살펴보자면 출애굽기 2장을 보면 이집트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한 그 출발점, 그 동기를 두고 성경은 이렇게 말하는데요. 출애굽기 2장 24절에서 25절.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고보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한나 이야기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한나의 기도가 어떻게 응답받았습니까? 물론 한나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아가 모든 문제를 놓고 간절하게 기도했었지만 그 이전에 어떤 일이 먼저 선행되었냐? 여호와께서 한나를 생각하셨기 때문에 이 한나의 태가 열리게 되었고 그토록 간절히 원했던 아들 사무엘을 낳게 되는 기도의 응답을 그녀는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사실 이 한나가 불임으로 인해 겪었던 모든 그 어려움과 서러움들은 소망이 사라져버린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를 가장 집약적으로 압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이 한나를 기억하셨던 것처럼 이스라엘 역시 기억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이스라엘은 언약에 신실하지 못했어요. 모두가 각자가 소견에 옳은 대로 하나님을 떠나 자기 스스로 왕노릇하며 살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그 어떠함과 상관없이 이스라엘과 맺으셨던 그 언약에 끝까지 신실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리고 이 이스라엘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인애의 손길을 이스라엘에게 펼쳐 보이시는 사건을 우리는 한나의 이야기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식이 없어서 미래의 소망이 사라져버린 이 한나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기억하심, 하나님의 은혜는 단순히 한나 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인애의 손길에 그치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고통과 불행 가운데 놓여 있었던 이 사사시대의 이스라엘 전체를 향한 여전히 그치지 않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인애를 나타내고 있는 이야기가 바로 이 한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눈물로 점철된 이 한나의 인생이 여호와의 기억하심으로 말미암아 기쁨과 희망으로 변했던 것처럼 진정한 왕이 없이 절망과 시리에 빠져 있는 이 이스라엘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며 하나님이 기억하시면 소망이 있다, 희망으로 변하게 될 것이다 라는 사실을 이 한나의 회복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아까베로 함께 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혹시 한나와 같이 사방이 막힌 것과 같은 어려움의 시기를 보내고 계시는 분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마음이 괴로워서 기도조차 나오지 않는 시간을 보내고 계시는 분 혹시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19절의 말씀, 이 말씀 꼭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생각하셨더라. 한나를 아시고 기억하셨던 하나님께서 오늘도 동일하게 여러분을 기억하고 계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기억하심과 하나님의 은혜로 사무엘이라는 아들을 얻게 된 이 여인 한나가 20절부터 28절 내용을 보니까 엘리 제사장에게로 사무엘을 바치면서 마지막에 이런 고백을 올려드리는데요. 우리 한번 26절부터 28절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나가 이르되 내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내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여러분, 어떻게 한나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한나를 기억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인애의 손길이 한나의 인생을 만지셨다라는 것을 한나가 경험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은혜로 변화되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앞서 살펴본 말씀처럼 노아 그리고 라헬, 이스라엘과 한나의 구원과 그 회복의 출발점은 다른 것에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억하셨기 때문에 이들이 구원을 경험할 수 있었고 회복을 경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비록 언약에 신실하지 못한 자들입니다. 그렇지만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전히 저와 여러분의 삶을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먼저 기억하시고 붙들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애의 손길이 닿는 곳곳마다 우리의 인생의 모든 절망과 시리를 기쁨과 희망으로 바꿔주실 수 있는, 변화시킬 수 있는 분이 바로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 되심을 굳게 붙드시는 하루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오늘 이 하루 우리 여러분들의 모든 입술의 고백이 이 한나가 28절에서 마지막으로 고백했던 것처럼 여호와를 경배하고 찬양하는 고백으로 변화되는 그런 은혜가 오늘 하루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 넘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한나가 회복할 수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한나의 인생을 기억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로 덮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절망과 낙심의 고백이 아닌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고백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오늘 하루 우리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주신 말씀 붙들고 승리하는 하루 보내시기를 바랍니다.